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 앞에 비추어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감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정하며 그 안 아버지며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아들로 딸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11절을 가지고 지금 우리 3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가지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서 1장 11절 그리고 세 개인이죠. 2단 우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싹을 위하여 나갔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세 번째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람은 폐역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폐역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고라는 누구냐면 모세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대지도자 모세의 육촌인가 사촌인가 그래요. 자우자 친척간입니다. 육촌인지 그래요. 자, 근데 이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나리 그 40일 동안에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에 사나리에서는 뭐였느냐, 이스라엘의 60만 명의 그 장정들 그리고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허다한 잡족들까지 하면 약 한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40일을 기다리다 못해서 스스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그 폐역한 일을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고라와 그 일당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사촌 모세의 사촌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 안에서 고라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고라가 폐역의 길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폐역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떠한 내용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폐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을 합니다. 남편 아내 그 부인이 아니고 인정을 한다, 시정을 하고 긍정을 한다라는 반대말 부인하고 뭐라 그럴까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이죠. 부인을 하고 또 배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폐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우리가 그 모든 내용들, 다시 말해 앞에서 3단체 이단들 단체적으로 세 종류,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 종류를 이미 다 배웠고 이제 마지막 보라인데, 이들의 모습 안에서 보면 이 폐역의 길을 우리가 살펴낼 수 있는데,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다시 말해 이단의 어떠한 습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개인적인 이들의 생태, 습성을 살펴보게 될 텐데, 어쨌든지 우리는 이 사람들의 생태만이 아니라 단체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단이라고 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던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이들은 다시 말해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업신여기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다. 순종할 수 없다. 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아니죠.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을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죠. 그 다음에 천사들의 모습에서 보면 지위와 처소를 떠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간다. 동성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습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폐역한 이런 내용들을 어떤 종합적인 내용.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들의 생태를 말씀드릴 때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겠지만, 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혀 불신자들이 아니라 뭐요? 성도들 중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실수나 죄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물론 다 용서하시기는 합니다만은 다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믿음이었는지, 전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자신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단으로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래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더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된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날에는 이러한 지위와 처소, 물론 다른 색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건 동성애적인 건데, 동성애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위와 처소를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죠. 오늘날에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세상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볼론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발론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발론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돈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다.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느냐면,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이런 관계들이 많이 허물어질 겁니다. 윤리적인 내용들이죠. 스승과 제자들의 이러한 어떤 윤리들도 없어집니다. 제자들이 막 스승을 잡아놓고 린치를 시키고, 대학교 같은데 요즘에는 뭐 아주 중학생들도 그러죠. 학생들이 막 선생님 그냥 막 이렇게 빗자루 가지고 선생님을 막 툭툭 때리고 막 그러죠. 그런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가지고 말썽된 적이 종종 있죠. 스승과 제자들의 사이에 이러한 지위와 처소,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는, 그것이 용감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남녀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다라고 하는 게 로마 7장의 이야기인데, 다시 말해 동성애죠. 오늘날 이러한 모습 안에서 보면 남녀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부부간의 내용들이죠. 오늘날에는 이 부부간의 내용들을 많이 넘어갑니다.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부부간에서 부부간의 그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간통죄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엄하게 처벌을 했죠. 근데 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간통죄가 없으니까 법에다가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부인이 너무 당당하죠. 나는 내 행복권을 추구했다. 내가 행복할 권리를 추구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행복추구권이라고 그럽니다.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야. 남편도 다른 여자와 바람 피워놓고는 아내한테 전혀 나는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행복권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간통죄가 없으니까 간통죄로 처벌을 못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간통죄를 알았는데 어떻게 아무리 법에다 호소하려고 해도 그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뭘로 이 사람을 자기 아내의 내연남을 어떻게 걸었냐면 주거침입죄. 내 방에 들어왔으니까,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 말이에요. 내 집에 들어와서 간통을 했으니까 간통죄는 없다 하지만 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해가지고 엄하게 좀 처벌을 해달라 하는 이러한 법률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전부지휘와 질서를 떠난 다른 세과는 좀 다르지만 이 부부간 이런 것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너무나도 많은, 오늘날 이러한 세상은, 이러한 모습들은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자기 완전히 인간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래서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이러한 아바돈 아볼론의 시대,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가 점점 우리 앞에 더 명확하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오늘 고라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다라고 그랬죠. 모세의 사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기 때문에 모세가 어떠한 족속이에요? 모세는 쉽게 말하면 깜짝이 그것도 잊어버렸네. 유다 족속 말고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족속을 뭐라 그러지? 아이 목사가 이것도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을 뭐라 그러지? 요셉.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이 참.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성직자리라고 하면 좀 너무 하고 교역자의 집안입니다. 교역자의 족속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도 레위 족속입니다. 고라도 레위 족속.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다 이 말이에요. 전도사쯤 되는. 전도사쯤 되는. 자, 이런 상황이에요. 모세는 쉽게 말하면 목사라고 한다면 고라는 전도사쯤 되는 반열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고라가 폐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 16장 1절 2절 민수기서 6장이죠. 출애굽기죠. 민수기서 16장
1절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들에게 누구요? 그들은 누구요? 그들에게 그랬는데 이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예. 3절이에요 이게? 그 3절입니다. 250명이 저기 했다라고 하는 게 1, 2절이고,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하듯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다시 말하면 너무 독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독재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무 독재다. 왜 우리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시켜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거든 말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60만 대군이 회중은 60만 대군이죠. 60만 명이죠. 회군이 아니라 회중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 이들은 60만 명이라 그랬는데 잡초까지 하면 뭐예요? 대략 한 200만 명쯤 될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한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 각각 거룩하다.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다들 믿음이 있어요. 이 회중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다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 앞에 옳은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열심히 믿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이 회중 속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고요. 굉장히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고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또 축복하고 그러니까는 인간 입장에서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저들 가운데 있고 이 말이에요. 이 양면성이 정말 아름다운 이 말이죠. 양면성.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도 이 조화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들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3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뛰어나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들이 왜 대장 노릇만, 너희들만 왜 대장 노릇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이게 고라의 주장입니다. 너만 잘나냐 이 말이에요. 너만 잘나냐. 너만 하나님을 아느냐? 너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냐? 뭐 이 말이에요. 나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나도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야. 자기 믿음 안에서 스스로 자기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더구나 오늘 이 고라와 같이 이러한 교역자의 반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믿음에 대한 잘못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는 목사가 되면 충고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요. 자기 멋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쁘다 다 일일꼬치꼬치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지만 이제 목사가 되면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 내가 목사인데 누가 나를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나쁘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도 기도한 사람이야. 나도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 말이에요. 지금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 주동자가 됐어요. 이 고라의 폐역 그러면 고라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 추측이 돼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나도 거룩한 백성 중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 거룩한 백성 중에서 더군다나 교육자 반열에 있다. 나도 레위 족속이야 이 말이야. 이러한 모습 안에서 당연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쉽게 말하면 반감을 가지고 있죠. 너희들만 독단하지 말라. 너희들만 다 잘한다. 너만 잘한다고 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야. 굉장히 정확한 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걸 교만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부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만나서 좀 대화로 풀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좀 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좀 대화 좀 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민수기서 이제 여기 16장 이제 몇 절이냐면 12절로 14절까지 이들이 다시 말하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온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단과 아비람을 이제 모세가 불렀습니다. 와서 우리 대화 좀 해보자라고 말 좀 해보자라고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네가 뭔데 나한테 올라가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애굽을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은 오히려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래도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서 고기도 먹고 또 외와 시원한 이렇게 참외, 물회 이런 것들을 먹고 우리가 부추와 마늘도 먹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좀 힘든 일이라 하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내가지고 우리를 이미 뭐해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굉장히 지금 불만이 차있죠. 그들이 오랜 동안 이 광야 생활 40년을 광야 생활을 결국적으로는 40년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몇 년째쯤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그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지도자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추종자 간의 차이입니다. 자우지간 어쨌든지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가지만 옆에서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동자에 의해, 다시 말하면 모세에 의해서 들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받았지만 이 추종자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이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 그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우리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러한 어떠한 그 기운, 이러한 어떤 분위기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과 그 받은 그 말씀을 전해드린 사람과의 이 심정적인 어떠한 그 믿음의 성장은 천지차이,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자, 너희들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가는 사람이고 직접 하나님과 도회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단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중견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육신적인 현실이 더 급한 거예요. 꼭 나 같은 사람. 육신적인 현실이 더 급하고 이것이 더 다급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먹고 살 것이 있어야지. 내 배가 좀 부르고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활동할 수 있고 좀 남을 도와줄 만큼 여유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것은 이거는 도대체 이게 믿음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인데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이 말씀 십계명 속에서 뭐 다른 것은 특별히 핵심적으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나가서 복을 받고, 들어가서 복에서도 복을 받고, 광야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 가서든지 다 복을 받는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개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뭐 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은 죽음이다라고 절망을 느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서 어찌 이것이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너만 찾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며 그렇게도 안 하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지도 않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고기도 없이 이렇게 빼빼 말라 죽게 하느냐, 힘이 없어서 죽겠다, 정력이 다 떨어졌다, 뭐 지금 난리법석이죠. 우리를 그 땅으로, 흐르는 땅으로 인도에 간다고 그래놓고 인도에 들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밭도 안 주지, 포도원도 안 주지, 우리에게 기업으로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의 눈을 떼려고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바보냐? 소경이냐? 이 말이에요. 예. 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 뭐 우리가 뭐 소경인 줄 알고 네가 끌고 가는 대로, 끄는 대로 그냥 우리가 따라갈 줄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가는 길은 절대로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선구자의 길인데 이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들의 말을 거역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셨다. 근데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말은 믿어주고 따라주고 거기에 순종하고 동조해줘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네 말 들었다가는 굶어 죽겠다. 네 말 들었다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게 뭐야 지금? 응?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에게 집도절도 없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산다고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 혼자 훌쩍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중에 제일 되는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의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이 거의 없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들은 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교역자들이에요. 레위 족속들이에요. 일반 백성들보다도 한층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요? 그냥 우리에게 밭도 안 주고 포도원도 안 줬다라는 말이요. 우리 인간들은 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 것만. 눈에 보여야만 그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엄청난 큰 축복이랄지라도 안 믿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좀 네가 그리스도라면 증거 좀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보여줄 게 없어. 보여줄 건 단지 요나의 기적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보면 우리들은 육신적인 것들, 그러니까 기도하면 병이 났었다고 그게 진짜라고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의 어떤 은혜들,
그리고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의 은혜들, 기도의 은혜들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 정말 훌륭하네 라고 말은 할 수 있고 거기에 동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250명 이들을 대표를 해가지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라와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비람과 오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모세를 반역하는데 끌어들인 사람들이 몇 명이요? 250명. 이게 다 족장들이에요. 족장들이에요. 시시한 사람들을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그래도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장들이, 그 교회 구역장들까지. 이때 이 족장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250명이 고라의, 다단의, 아비람, 온과 같은 그러한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아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속였어?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그래도 힘들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여기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야, 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참 바보 같았네. 그냥 애굽에 그냥 있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250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모세가 화해를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민수기서 이제 여기 14절이었는데 35절까지 내용에 보면 35절까지 내용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이들의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보면 35절까지 내용에서 이 12절에서 35절의 이 하반기에 들어가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들이 산채로 이 말이에요. 지옥불. 산채로 지옥에 갔어요. 다 죽어서 지옥에 가죠. 근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은 산채로 지옥에 갔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가 너무 화해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그렇게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따로 세워놔. 딱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이 내 말을 한번 선포를 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행할 일을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 그리고 그 250명의 족장들과 이들에게 이 족장들 속에 속해 있던 아내 아이들 이들의 부모들까지 전부 다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를 사람들은 이쪽으로, 저를 따를 사람은 저쪽으로 가야. 그리고 딱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 순간, 구분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고라 일당이 머물고 있었던 그 땅을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지진이에요. 지진, 땅이 쩍 갈라지더니 그 속에 몽창 다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산채로 지옥에 가버린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산채로 지옥에 간 상황. 산채로 천국 간 상황도 있어요. 누구요? 에녹. 엘리야. 엘라야가 아니라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도 뭐 다시 부활해서 가셨으니까 산채로. 딱 3번 있어요. 산채로 천국 간 상황, 산채로 지옥에 간 상황. 그 외에는 다 죽어서 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는데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안에서 이 패역한 자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쉽게 말하면 윤리를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이 이러한 패역이기를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모세를 인정을 해줬어야 됩니다.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이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세웠어.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디서 호렙산에 와가지고 사실 불이 미디안 땅에서 또 누굽니까? 바로에게 쫓겨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도망갔죠. 누구를 어떻게 하다가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쉽게 말하면 왕자죠.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애굽인이 아니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이런 말을 해줘요. 공주만 알고 공주와 그 시녀만 알고 있어요. 두 사람만 모세를 알고 있어요. 그죠? 이야기 모르세요? 알죠? 모세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났는데, 레위족 속에서 태어났는데,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이거 유대인들이 종으로 노예로 부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번성을 해가 애기를 잘 낳아. 애기도 죽지도 않고 잘 커. 야, 이랬다가는 가만히 보니까 이랬다가는 저 유대인 이 노예들이 남자들이 더 많아지고 더 그냥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면 저들이 나중에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 애굽을 오히려 쉽게 말하면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바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라. 예. 그랬는데 모세의 엄마 아빠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를 보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락에다 감춰놓고 키우다가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커지니까 어떻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모세를 띄어보냈죠. 예. 그랬는데 이 바구니가 어디로 갔어요? 바로의 동생. 공주죠. 바로의 그 당시에 여동생이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눈에 목욕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떠내려가가지고 이 바구니를 건져온 게 이 공주의 시녀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만 모세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이 바구니를 건져보니까 아기가 들었는데 거기에 강보로 이렇게 아기를 싸놔야 되죠. 근데 그 싸놓는 게 뭐예요? 히브리인들만 쓰는 히브리 천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쓰지 않는 그런 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공주와 그 시녀만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커가지고 모세가 너무 말과 형사가 능통하니까 학술이 너무 공부를 잘하고 뭘도 영리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 모세가 왕이 될 판이야 지금. 왕이 될 판이니까 야, 이 공주의 시녀는 어떻게 해요? 이거 모세가 왕이 되면 큰일 나게 생겼죠. 왜? 그 유대인 애굽인이 아니니까. 애굽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지금은 모세가 애굽인 줄로만 다 알지만 이거 깜빡했다가는 모세가 왕이 되면은 이거 온 애굽 나라가 히브리 나라로 이게 바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녀가 은근하게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요거 모세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입니다. 이 모세가 이걸 듣게 됩니다. 충격을 받죠. 나는 애굽인이고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는데 나를 히브리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히브리인이라니. 그래가지고 그 엄마를 찾아가죠. 이런 내용이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나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가 히브리인 줄 알고 이제 옛날에는 히브리 백성이 지금 노예이니까 노예로서 그냥 막 부렸는데 자기가 히브리인 줄 아는 그 후에는 히브리인들을 그냥 막 이렇게 너무 억압을 못해요. 내 동족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애굽의 이제 군대 십장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반장, 내무반장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군대장급 되는 사람들이, 옛날에 십장이라 그랬죠. 군대장급 되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 노예들을 너무 심하게 그냥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가혹하게 하냐 하고 한 대 때렸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한 대 맞고 그냥 죽어요. 그걸 이제 이 사막에 모래에다가 자기 혼자만 숨기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모세는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이걸 본 사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의 귀에 들어간 거야. 모세가 애굽의 군인을 쳐주겠다. 살인죄가 돼, 살인자. 애굽의 군인을, 애굽인을 죽인 자는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도망간 거잖아요. 이때가 40살이에요. 이때가 40살에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미디안 땅으로 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여기에서 장가를 가잖아요. 여기서 장가를 가. 그리고 80살이 될 때까지 얼마요? 40년간이잖아요. 40년간 이 미디안에서 목동을 해. 장인어른의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거기에 사유로 들어가잖아요. 40년 동안 이렇게 양치기로 사유로 살다가 40년이 80살이 되더니 어느 날 호렙산 옆에서 호렙산이 어디 있어요?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시내산이 이렇게 있으면 요점에 호렙산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호렙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광야, 가데스 방야라고 하는 광야, 그리고 여기가 누에바라고 하는 제가 늘 이야기했던 그런 삼각주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옵니다. 여기에서 이 호렙산 앞에서 여기서 무리바의 바위가 갈라지는 물이 나오는 이게 무리바의 사건이, 지금도 이 바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지도를 찾아보면 있어요. 나와요. 이 무리바의 반석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호렙산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가 시내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갑자기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여기가 미디안 땅이고, 여기가 옛날에는 여기가 미디안 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는 사우디 땅입니다. 옛날에 여기 미디안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도망가 가지고 40년을 여기서 이 근처에서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근처에 가보면 이드로의 집이 지금도 있어요.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면 이드로의 집 여기 찾아볼 수 있어요. 이드로가 누구요? 모세의 장인 집이에요. 이드로의 집. 그리고 모세가 이드로의 딸,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만난 그 우물도 여기 있어요. 지금은 우물이 거의 다 저기 말랐지만 그 우물도 여기 있어요. 희한하죠. 지금도 다 여기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서 양을 치다가 80살이 될 때 이 호렙산에서 이상한 불이 그냥 막 타오르는 그런 나무를 보게 됩니다. 거꾸로 돼가지고 파란 게 불인데, 그래서 이 불타는 나무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내 백성을 끌어오너라, 이끌고 나오너라라고 하는 사명을 여기서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 직접 세우시는, 바로 이 호렙산에서 이것입니다. 그러면 고라는 어떻게 해요? 고라는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되잖아요. 알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여기서 사명을 받고 여기서 이제 누에바 여기를 건너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건너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센 땅으로,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가 그 길이 지금 여기 무슨 도시인데 이 도시가 굉장히 지금 번성했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갈 때 그냥 한마디 말도 없이 끄집어내왔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내렸잖아요. 마지막에는 10번째는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애굽인들의 그 큰아들은 다 죽잖아요. 그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고는 그 바로가 아이고 나 항복하고 내가 나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일을 이 고라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체험했으면 이 모세를 인정을 해 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인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 삶이 현실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준다더니, 거기 가나안 땅으로 가면 우리에게 땅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집도 주고 우리를 살기 좋게 해준다더니, 이게 뭐야 왜 아직도 가도 끝이 없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만큼 이렇게 순종했으면, 그만큼 충성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충성해야 되는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꼭지가 열린 거예요. 참지 못하면 그래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는 1장 1절에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인내해라. 참아라. 너희에게 환난이 왔느냐? 너희에게 시련이 왔느냐? 너희에게 시험이 닥쳐왔느냐? 뭐하라? 기뻐해라. 기뻐하래. 근데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시련과 시험, 이 역경과 공고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지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 이게 뭐야.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요즘에 옛날처럼 그냥 하나님 맘대로 그러고 막 기도하다가도 일어나고 그랬고, 한 3번 그래가지고 뒤지게 혼난 적도 있지만 3번 다 뒤지게 혼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요즘에는 조금 약해져가지고 그러지만 아직은 이걸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저들 아직은 이걸 이겨낼 만한 힘이 없더라고요. 아직 그런 권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힘들고 내게 어떤 교회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직은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 자신도 위축이 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고라와 그 일당들은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뭐 해야 했어요? 믿었어야 돼요. 예? 모세를 인정을 해줬어야 돼요. 그것이 폐역이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폐역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폐역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만, 오늘 고라의 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폐역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최후의 사무엘,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이 삼직을 최후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너무 대단하게 알고 계시죠? 이후부터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사울 왕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왕직은 이제 왕으로 이게 따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선지자들, 제사장은 또 따로 직임이 또 따로 이렇게 분리되고 그랬지만, 이 분리되기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왕이 없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이요? 그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너무 무능해.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자기 아들에게는 오냐 그래 잘했어 이것만 해. 아들이 잘못한 것을 책망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지멋대로 잘하는 게 아빠에게 책망을 안 듣고 아빠에게 야단을 안 맞으니까 무조건 지 맘대로 해. 그러다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지네들이 먼저 가져가야 되겠다. 하나님보다 먼저 지네들이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러한 폐역한 일을 하다가 이 두 아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둘 다 죽고 말았어요. 한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 전쟁에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자기 앉아있는 흔들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같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 밑에서 사무엘이 있을 때, 어렸을 때 엄마가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젖대자마자 엘리한테 보내져가지고 엘리 밑에서 제사장의 그 공부를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소년 때, 사무엘이 소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렀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사무엘아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부른 줄 알고 스승이 잠자고 있는데 가가 스승님 불러주셨어요? 엘리가 아이고 나 안 불렀어. 그냥 가서 자. 또 가서 잠자리에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누가 또 불러. 이게 또 불이 날게 스승한테 찾아가. 스승님 부르셨어요? 야 나 안 불렀어. 나 자고 있잖아. 그냥 가서 자. 가서 자는데 또 세 번째 또 불러. 그러니까 또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그때서야 엘리가 알아. 야 사무엘아 내가 부른 것이 아닌데 너를 불렀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 자리에 가서 딱 누워있다가 한 번 더 사무엘아 이렇게 누가 부르시거든.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니까 예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해라. 사무엘이 그대로 대답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 대담이라고 하는데 첫 만남이 그때서 어린 나이에요. 그렇게 자라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셨어요. 어느 날이 아니에요. 그때 만나서. 그 다음날 엘리가 일어나가지고 사무엘에게 이르셨어요. 사무엘아 너 혹시 어젯밤에 너 하나님하고 만나봤니? 네 어젯밤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든 물어봤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걸 감출 수가 없었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엘리와 그 가문을 버렸노라. 내가 이들을 버렸다라고. 엘리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거 엄청난 충격이어야 되잖아요.
충격을 받고는 엘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 된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은 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지만 이 엘리를 하나님께서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뭐 저거는 내가 버렸으니까 라고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 이후라도 죽을 때까지 이 엘리를 전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얕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예, 당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까불고 있어. 이미 퇴짜 맞은 사람, 버린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그 선생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그 세웠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 엘리를 끝까지 보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윤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엄청난 윤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줄 알면서도 이 엘리를 끝까지 지켜줬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 앞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삼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 그리고 그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둘째 사위로 맞아. 너무 싸움을 잘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둘째 자기 딸 미갈에게 사위를 장가를 보내줬어. 사울이. 그런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뭐라 그래? 다윗이 이긴 사람은 만만이야. 사울이 이긴 사람은 천천히야 라고 그래. 10배잖아요. 만만이니까 10배.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이 노래를 듣고 보니까 야 다윗이 나보다 더 잘 나가겠네. 잘못하면 내 자리까지 위험하겠네. 죽이려고 그래.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래. 도망다녀. 다윗은 그 황무지로 도망갔는데 엔게디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엔게디 사막에 도망가. 사막으로 도망가.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론의 저기 아들 아니.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은 레위기서 10장에 나오는 사람은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 말이에요. 연합의 아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 홈니와 비느하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맞나 봐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맞나 봐요. 다우자는 어떻게 이제 지나가고 이 엔게디 사막에 숨어 있는데 엔게디 그 큰 사막에 이제 이렇게 바위에 굴이 하나 있었어. 굴이 하나 있었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어. 그런데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뒤가 마려웠어. 뒤가 마리가 아무데나 이제 뭐 그 사막이니까 아무데나 가서 싸면 되는데 또 군인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니까 좀 창피해서 이 굴 속으로 들어갔어. 굴 저 안에 있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야 저로의 찬스다. 가서 그냥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만에 끝내버릴 수 있어. 사울이 이제 여기서 앉아가지고 시체 말라고 똥을 싸고 있으니까 한 번만 찔러도 끝납니다. 다윗이요 빨리 가서 아니 당신이 못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옆에 있는 요압이 막 그랬어. 그러지 마. 가서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입고 있는 옷자락을 잠깐 뺐어. 그리고 이제 사울은 뒤를 다 용전을 보고 나서 이제 나갔죠. 쫓아 나와가지고 이제 사울이 여가 있으면 저 건너편에 산 위로 다윗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내 아버지여 왜 개 같은 나를 쫓아다닙니까? 나는 당신을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당신을 내가 정말 혁명군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당신을 쫓아낼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인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면 진작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당신을 해치려고 했으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옷자락을 딱 보니까 자기 옷이 이렇게 잘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사울이 나중에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는 왕으로 이미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라 했는데 그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버리겠다라고 했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러나 사울이 이때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붓고 나서 얼마간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울이 40년간 왕권에 있으면서 얼마 만에 일할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다윗은 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끝까지 존경해 줬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하나님이 세운 자야. 끝까지 윤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보라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네? 보라하고는 달라요.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이 고라의 폐역이 어떤 것이고 폐역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하려면 뭐 끝이 없죠.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쉽게 말하면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세례 요한은 뭐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요. 어쨌든지 세례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은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에요. 친족이죠. 육촌입니다. 육촌. 이 엄마가 엄마끼리 엘리사벳인데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인데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죠. 마리아와 여기는 이모예요. 이모 사이예요. 그러니까 몇 촌인가 이게? 정확히 그래요. 그러니까 6촌인가 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사이는 6촌인가 되는데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형이에요. 6개월 먼저 났어요.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에 대한 예의도 지키는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께 세례를 주라고 하는 세례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세례를 주라는, 물론 세례를 주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뭐예요?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 예? 나는 하나님인데 너는 죄인인데 내가 감히 너에게 가서 내가 무릎을 꿇겠냐?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지진 않았다. 이게 정통적인 신앙이요. 이게 윤리와 도덕적인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복종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보라와 같이 자기의 어떤 그 현실, 너무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이 안 보여요. 저도 현실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믿음이 안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또 이 세상 속에서는 아직은 제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아직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너무 믿음만 가지고 살아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곧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그 죽을 것만 같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나 혼자 몸이 아니니까. 변명이지만 이건 변명이고 이유이고 그러지만 참 힘들어요. 이걸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사무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윤리 그 안에서 가장 귀한 성도들 그 믿음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원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서 귀한 이 한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며 고라의 그 폐역이 무엇이며 그러나 폐역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반되게 생각해보며 살펴보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이 은혜를 이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내 생명이 닿는 날까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사고와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능력과 내 실력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는 길에 접어들고 그 안에서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올곧은 신앙의 믿음의 성장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